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가는 여정으로 볼 때 기도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친밀함이다. 친밀함.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교제 나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넘겨서 오늘 9강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계단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깨닫는 거예요. 대오각성, 크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깨닫고 비우고 채운다. 그거를 이제 7단계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출애굽한 내용들을 보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제가 막 이 구절을 깨닫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덮었다가 오늘 새벽에 이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로마서 11장 지금 24절에서 32절까지 지금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대적했냐 할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려고.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왜 마귀한테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하게 내버려 두셨느냐? 긍휼을 베푸시려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왜 유산을 물려주셨느냐? 긍휼을 베푸시려고. 성경이 말하는 이 결론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도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게 처음에는 깨닫기가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날 결론을 우리가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왜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이런 걸 겪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긍휼을 깨닫게 해주셔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걸 경험시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왜 아프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네? 이게 여러분 오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오늘 말씀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잘못한 걸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먼저 1단계.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부른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예? 너 나하고 좀 놀자. 너 나하고 말하자. 너 나하고 좀 함께 할래?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걸 바꿔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걸로 바꾸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 이 1시간이 성공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먼저 어려움이 생기면 뭐예요? 왜 나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필 왜 나냐고, 이런 원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이 아픔과 고난이 있다?
그럼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렇게만 바꿔줘도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핵심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1단계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에 좋은 걸 준다, 어려움을 준다? 어려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여쭤볼게요. 좋은 거 주면 기도하세요? 여쭤보는 거 여러분한테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시고 내가 좋고 잘나고 그냥 뭐든지 다 좋아. 그러면 기도하세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안 해요? 예, 그렇게 뻔뻔하게 권사님 얘기하면 예? 우리가 잘 되면 진짜 거의 다 기도가 안 해요. 근데 언제 기도해요? 솔직히.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면 너무 자기가 잘나갖고 막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좀 교제 좀 나누자. 그래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자, 그래서 고난은 기도로의 부르심이다. 그죠? 자, 문제를 줘요. 그리고 그러면 부르짖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사사기의 내용들이에요. 자, 오른쪽 문제는 형벌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기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와 나의 관계로.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래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여자의 자궁과 관련된 단어라고 돼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러면 자궁에서 나온 아이가 누구예요?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때를 따라 도와주세요. 그런데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은 성막에서 말하면 시은자, 법계 우위, 덮한 우위, 여기가 속죄소 시은자예요. 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고서는 못 나가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왜?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그 믿음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10조 2단계에는 간절히 부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통성으로, 그죠 여러분? 기도 한번 어제 한 대로 하면 기도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통성기도, 작정기도, 도보기도, 무시기도, 또 뭐 있죠? 네? 제가 침묵은 새벽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 졸기 때문에. 침묵기도 있어요. 침묵기도. 제가 한번 진짜 몇 개월을 했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간이 갈수록 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새벽에는 고도의 집중을 필요로 하니까 침묵기도는 좀 어렵고 통성이나 제가 볼 때는 통성기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옆에 있습니다. 왜 쉽게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더 가까이 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지만 응답을 지연하심으로써 선물보다 주시는 분에게 집중하게 하십니다.
철야, 작정, 금식기도를 통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원칙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 어린아이들 저도 우리 애한테 뭐 먹을 걸 주고 아빠 그러면은요 지가 배부르면 잘 줘요. 근데 배부르지 않아 배고프고 진짜 좋아하면은 한 번에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에 안 줄 때마다 매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안 주려고 그러면은 얻어맞으니까 줄까 말까 고민하더라고. 그래도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맞기 싫으니까 주더라고. 나만 그래갖고 참 내가 민망해 이런 얘기할 때.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 관계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라고 하는 부분도 그래요. 한 개는 하나님 거, 9개는 내 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것인데 일부분 10분의 1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 거제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헌금을 받아서 올려드릴 때 이게 거제의 개념이다. 거제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일부분을 드림으로 나머지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11조 감사함 다양한 헌금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 드려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남은 부분들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의 부활, 그게 거제가 부활이에요. 올려드린다. 죽은 영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거제에는. 그리고 거제는 뭐예요? 들어 올려드린다. 근데 거제는 하나님께 드린 걸 제사장이 다시 받아서 사용하는 거,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교육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세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예물을 잘 드리세요. 11조면 11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네? 성경적이에요. 그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런 경제적으로 꼬인이고 뭘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이유들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잘하세요. 아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원리 성경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고도 뭐 자기 멋대로 하겠다 하세요. 난 그 얘기는 뭐라고 안 해요. 나는 이런 시간에는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 가르쳐 드리고, 평상시에는 아유 어떡한디야 그려 이래야지 뭐라고 그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결단하는 거는 이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3단계에서는 뭐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죄라는 게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세요. 우리가 옛자가 한 번에 정리가 된다고 배웠어요? 아니면 옛자는 계속 살아난다고 배웠어요? 살아나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우리의 옛자는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계속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면 그게 또 달라져요. 그럴 때마다 옛자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저도 노인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뭐냐면 큰아들이 50살이 되면 내가 논쟁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어른이란 보다도 노인이 되어지면 자기 고집대로 해요. 고집대로. 그리고 고집대로 하는데 감정 상하면 1년도 더 가. 아니 여기 계신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오지 못한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안 그래요?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도 노인은 이제 65세 이상으로 지금 얘기들이 되어져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수명들이 90줄에 이르니까 지금 은퇴도 조금씩 지금 다 교육계도 뒤로 좀 갔죠. 그죠? 안 갔어요 뒤로?
잘 모르세요? 은퇴한 지 오래되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일반 회사도 이 정년들을 조금씩 뒤로 가는 추세예요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래 사는 그런 좋은 시절에 사는 거, 이게 좋은 건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오래 살 마음은 없어요 진짜. 그냥 120살까지만 살려고 하는 거지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우리 권사님 보서 아이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야 돼. 건강하게 두 다리로 직립보행 잘하고 약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죄예요. 근데 우리가 에이레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가 잘렸어요. 나눠졌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된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세상은 무력으로만 가능해요. 힘이 완벽하게 있거나 서로가 균등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평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동의하지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평강은 오직 예수님 위에는 줄 수 없어요. 이게 에이레네 성경이 말하는 이 단어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시 PPT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회개. 하나님께 회개할수록, 그리고 회개할 때 제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면 윤리 수준에서 신앙의 수준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도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햇빛이 찌면은 먼지가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먼지를 내버려 두면 꼭 책상 밑에 뭉텅이가 모여요. 그죠? 예?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얘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죄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윤리의 죄로부터 더 나아가서 신앙인의 깊은 데까지 이것까지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아니 안 하면 잘하는 거지가 아니라 더 깊은 데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제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나무하고도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그 대화를 한 얘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저는 그전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데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렇게 은사를 주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예? 왜? 그런 글들이 우리 선조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의 일들도 있더라.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한 것. 자, 신앙이 자랄수록 해결되지 않은 습관적 죄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치명적인 장벽이 됩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해결책: 십자가의 은총,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하십시오. 예, 우리 성경대로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 안에서 책망받으면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방법은요, 우리들끼리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도 그냥 이성적으로만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에는 우연이 없어요. 보아스에게 루시예요. 나 맨날 헷갈려. 보아스하고 루시죠. 그때 보아스가 오는 때에 루시 그
일을 하면서 만나요. 근데 거기에 성경은 뭐라 되면 우연이란 단어를 썼어요. 근데 찾아보면 해석은 우연이 아니에요. 문법을 찾아보면은 그때 우연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연 없는 여자분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구속사였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 만남 속에도 내가 영으로 깨어있기를 원한다면은 그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되씹어 봐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4단계는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요 PPT 보면은 상호 거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 7절 읽어봅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아멘.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러면 1단계가 단순한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서로 맞추고 교통하는 상호 존중의 단계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나 중심의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나요? 가끔 제가 여기 올라갈 때 일부러 신발을 벗는다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할 때 뭐예요?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그냥 한번 제가 해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계실 때 그냥 제가 여기서 일부러 신발 벗고 올라가서 잠깐 기도하고 와요. 왜? 모세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여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어라. 왜 신발을 벗어요? 너 여기 들어오려면 거룩한 땅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네가 주권을 네 주권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산돌,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성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로봇인가? 그 수준이 아니에요. 인격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대우해 주시는지 그거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못 깨달아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야만 그게 모든 죄 아래, 율법 아래 있게 해주는 거 일부러. 그래서 자기 한계를 깨닫고 나는 안 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니까 놀라는 거예요. 원더풀, 뷰티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해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워요. 그러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관계가 어려워요. 그럼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냥 입버릇처럼 선포하세요. 예? 그러면 돼요. 제가 이번 우리 회장님들 같이 가셨잖아요. 춘천의 세움교회. 제가 몇 년 전에 그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그 교회. 그런데 제가 그날 장로님 부인이 여선교회 회장님으로서 그날 우리 과일 컵 과일을 준비해 주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기억 안 나요. 근데 그분 얘기를 저희한테 식사를 대접했대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언뜻 그 생각은 나요. 기도하는 중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실한 걸 내가 두려워가지고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뭐라냐면 권사님 좋은 거 생길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대박 맞았다고 그날 저한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목사님 영성이 더 풍성해지길 장기 기도하겠다고 나 그 소리 들었다? 나 얼마나 고마워. 난 기억도 없어요. 그리고 그 얘기했어요. 제가 뒤돌아서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보여주셔서 보여주신 대로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였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가지고 신나게 막 얘기하는겨.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 부인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상한 질투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고등학교 때죠.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2구에 있는 남창 감리교회 다닐 때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부흥회라는데 심한나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분이. 그때 오셨는데 이분은 주지승 딸이에요. 실제로. 아버지가 주지승이에요. 잘 모르는구나. 주지승은 산 넘고 물 건너 깊은 계곡에 가면 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주인이요, 절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중학생애를 데리고 왔는데 얘가 방언 통역을 해요. 전 그런 거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쟤도 주는데 왜 난 안 주세요? 나는 요런 시기가 있어요.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때 그 기도하는데 그때 방언이 터졌어요. 그때. 그리고 그때 그분 얘기로는 표적방언,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원을 그때 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들이 그때, 우리 동네가 충청남도 아산시, 그때는 아산시가 아니에요. 충청남도 아산군 둔포면 신남리 2구예요. 그리고 농촌인데 풍로부터 해서 우리가 배고픈 거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는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 아주머니들이 고등학교 이상 나온 분들이 가뭄에 콩나물도 없을 때요. 근데 이분들이, 내가 보통 우리도 그 할머니 알잖아요. 저 한글도 못 읽는데 근데 영어를 하고 있더라. 일본어. 그러니까 나도 그때 신기한겨. 웬만한 다국적 언어들은 여기저기 다 터지는데 나는 처음 듣는 언어인데, 목사님 이거는 포르투갈어, 이거는 무슨 어 얘기를 하는데 나도 신기해. 난 영어하고 독일어, 일본어밖에 몰라. 중국어까지만 조금 들어봤어요. 내가 말을 한다는 게 아니요. 이거는 중국어거나 이거는 일본어거나 이거는 영어구나, 이런 정도만. 근데 진짜 수십 개의 나라 언어들이 그냥 다 터진겨. 나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이상한 눈치를 쳐다보잖아요. 나 되게 힘들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뭔가 수용하는 자세를 해줘야지, 저거 좀 이상한 얘기를 하네, 저 백목사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눈으로 보면 나도 막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쭈그러들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저에게, 그런 데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고 둘러놓는데 입신일이야. 그래서 둘러놓아서 얘기를 막 하나 한참 있다가 막 그냥 입으로, 죄송해요, 씨부리는데 나는 그때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막 목사님이 그 얘기를 막 얘기를 해주면서 방언 얘기, 이 방언 통역한 얘기하는데 듣는데 더 은혜가 돼. 근데 그분이 내가 못 알아듣니까 씨부린다고 그러지. 막 그냥 둘러놔가지고 의식은 없는데 여기서 그냥 막 터졌어, 그냥 막. 근데 이걸 막 터진 얘기를 막 해석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와 막 이런 게 나오더라니까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아멘 좀 해요. 나도 이런 얘기할 때 힘들어.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이 경험이 저에게는 참 큰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때 내가 한 게 뭔지 아세요? 저녁에 은혜 받고 통성기도로 들어가는데 그냥 진짜 새벽까지 기도를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목사님이 내가 이뻐서 그랬는지 옆에서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보고 갑자기 정신 차려! 그 기도 아니야! 막 그러는데 의도도 맞고. 그러니까 제가 안 좋은 영도 왔었나 봐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또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제가 뭐인 줄 알아요? 지하실부터 옥상까지 5층까지 혼자 청소 다 했어요. 그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벌어진 현상이 뭔지 아세요?
우리 동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1년 선배가 집합해서 밑에 1년 후배들을 때려요. 그러면 그 후배들이 맞고 또 밑에 1년 후배들을 집합시켜서 또 때려. 이걸 줄봤다라고 그래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까지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서로 얘기했어요. 우리 후배 때리지 말자. 우리까지 얻어 맞았어요. 그러니 내가 1년 선배가 이쁘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일까요? 예? 그치. 그게 한 1, 2년 맞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날 그 선배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손을 붙잡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예수 믿. 근데 다들 나를 보는데 정신이 얼굴이 펑 쪄가지고 이 미친놈 봐라 이거 왜 그러나 이런 표정들이야 다. 근데 제가 진짜 다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었네. 예수 믿지 않으면 형 안 된다고 막 얼마나 간절하게 말했는지 참나. 근데 그것들이 교회는 나왔어. 근데 태도는 하나도 안 바꿨어. 아이고 참나.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안에 그게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전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품어가게 해주시고. 예? 군대 갔을 때 제가 비합소 근무를 하는데 제가 요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앞에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이 훈련 받을 때에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마음의 양식 아시죠?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마음의 양식을 100권 정도 이걸 다 읽고. 그때 제 평생에 제가 대학교 가려고 공부한 것보다 더 집중해서 공부했어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평강이라는 거를 심어주시는데 제가 그때 제 그 현상은 어떤 거냐면 뭘 얘기해도 제가 다 받아주더라고. 품었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 고참 중에 하나가 요상한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야, 너 창녀하고 결혼할 수 있냐?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예? 몰라요? 예. 그걸 모르죠. 그런 질문 안 받아봤으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결혼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자, 자기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자, 5단계는 그리스도 중심의 좌정이에요. 바깥에 스톤 탭 이걸 뭐라고 부르죠? 비석. 그러니까 돌비석이에요. 돌비석. 그러니까 구약에는 돌에 쓰여져 있어요. 돌에. 근데 신약에는 우리 마음에 써졌어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은 뭐냐면 돌에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특징은 뭐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끝까지 계셔요. 중요한 건 성령이 일하게 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해야 돼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래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5단계에서 옛 언약 읽어주세요. 새 언약 돌비의 새김에서 새 언약 마음의 새김으로의 완전한 전환입니다. 지정이 적인 동의와 헌신을 통해 마음의 왕자의 성령님을 모십니다. 내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삶의 모든 영역이 거룩해지는 동역의 단계입니다. 자, 지정의. 저도 사전을 찾아보면 인격하면 지정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지의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내가 의지의 결단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행복한 삶이 펼쳐진다. 그래서 지의정.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랬어요. 나도 이거는 그냥 지정의 했더니 우리 막내 목사님이 제 아들 막내가
장로교는 지정의 얘기하지만 감리교는 지의정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이 책을 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웨슬리의 대가는 이선희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책을 좀 저를 통해서 구입해달라고.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역자들 전체를 이선희 교수님 웨슬리에 관련해서 번역한 거를 다 구입해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교육하고 어느 정도 되어지면 교수님 모셔다가 특강도 한번 들어보고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감리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은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니에요. 예, 장로교는 합동이다, 통합이다. 통합이 안 돼 갖고 합동이 되고, 합동이 안 돼 갖고 통합이 되고, 교파가 무지하게 많이 갈라졌어요. 침시는 얼마나 침침하면 침례라고 했는지, 아니, 침신이라고 했는지. 근데 우리 감리는요, 이 모든 걸 다 감리하는 거예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6단계. 6단계는 십자가는요, 요거 십자가로 생각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수직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수평.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뭐예요?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가 화목제물이 돼서 내가 살아났잖아요. 예?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저 사람을 위해 내가 화목제물이 돼서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읽어주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하나님과의 교통도 막히게 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엄청난 용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라는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전에 누군가와 싸우고 원수가와 정도로 마음의 미움 이런 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지 말고 예물을 내려놓고 가서 그와 화합하고 용서한 후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에게도 네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하고 왼수 맺는 짓이 있다. 물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질서 가운데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해주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 몸도 잠자면 다 회복시키는 기본적인 우리 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젊을 때는 SD 효소라는 건 뭐냐면 활성산소가 중화되어지게끔 우리 안에 그런 효소가 나와요, 몸에서. 그런데 이건 언제 주로 나오냐면 웃을 때 나와요, 웃을 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코미디언 프로 중에 하나가 웃으면 복이 와요. 예? 그래서 웃음, 물론 거기에서는 인위적으로 웃음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감동이 돼서 웃는 거나 억지로 웃는 거나 우리 몸의 반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한글날 특별히 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한글날이 언제예요? 10월 9일이잖아. 이날 한글날 MBC, SBS에서 공영방송에서 실험했던 게 있어요. 스튜디오 문을 열고 그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발걸음. 그리고 사무실에 2개를 놨어요. 한쪽은 늙고 병들고 나약하고 이런 형용사를 20개, 한쪽은 젊고 싱싱하고 탱탱하고 이런 단어 형용사 20개. 그래서 늙고 병들고 이런 나약한 거 이걸 가지고 그냥 문장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문을 열고 나오는데 들어올 때보다도 더 느리게 나갔어요, 평균이. 그런데 들어올 때보다도 들어와서 젊고 싱싱하고 이런 단어를 문장을 만든 거 그리고 나갈 때는 더 빨라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공영방송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제가 우리 그 예배 드릴 때에 음악부에 특별히 부탁하는 게 제가 좀 템포를 빠르게 해달라고 그래요. 실력 있는 분들은 느린 곡을 해도 괜찮아요. 예? 근데 실력 없는 사람들이 느린 곡 하면은요 서로 망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음악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과거에 비해서 음악의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왜 의도적으로 빠른 곡, 행진곡, 뭔가 전투적인 곡을 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템포를 그렇게 빠르게 하라는 이유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들 이런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딴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속 터져서 죽으려고 그래요. 아니 이게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게까지는 다 그런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순차다고 못 따라하겠다 그러지 말고 있을 때 힘차게 박수치면서 튼튼하게 빠르게 찬양하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셨죠? 거기에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자, 7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을 누구로 줘요? 파트너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뭐냐? 우리 장로님들, 속장님들, 회장님들은 내 목회 파트너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기 뭐 장로님들도 안 계시고 속장님들도 안 계시고 선교장님도 안 계셔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죠. 예? 아멘. 내가 회장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회장 하잖아요. 과거에 했잖아요. 그러면 아멘 해야죠. 예? 예. 저의 목회 파트너의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같이 서로 자, 선십과 킹십이 회복이 되는 거. 예수님이 오셔서 선십과 킹십을 회복돼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모르는 분만 손 들어봐요. 그런데 다시 설명해 드리게. 자, 다시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선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선십의 하나님의 씨에 대한 얘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통치에 대한 거는 킹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선십과 킹십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뺏겨버렸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통치권에 대한 단어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선십과 킹십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십과 킹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선십과 킹십을 회복해서, 선십은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예요. 킹십은 뭐예요? 양육하고 훈련이에요. 지금 이거는 전도예요, 양육이에요? 양육이에요. 여러분들이 양육받아서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저번에 이양목 교수님,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집트에 씨 뿌리는 비유, 난 그거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구약 권위자예요, 그분이. 그런데 거기에 뭐야? 나일강에다 씨를 그냥 뿌린대잖아요. 그러면 이게 물 따라 가가지고 비옥한 땅에 떨어지는데 거기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같이 먹고 마신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거예요. 선십과 킹십이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이 예수님의 육체 안에, 예수님의 신성한 충만이 교회와, 지금의 교회와 나에게, 그 충만이 이웃과 모든 만물에게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타락한 시대의 모든 만물이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이미 아직
이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재림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공부를 했잖아요. 복음의 내용들을 할 때에. 그럼 뭐예요? 재림 전에 반드시 뭐예요? 교회, 공교회를 세워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 어제도 질문했지만 우리 교회를 인본주의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신본주의 교회로 만들고 싶어요? 신본주의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는 자리, 교육받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 공부하는 자리, 거기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우리 성도들이 공부하는 자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있어요. 하나, 뭐냐? 여러분과 제가 밥 사주면서 공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하잖아요. 8월 달에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3명씩 보세요. 교회학교 사무실 들어가려고 할 때 오른쪽에 사진 붙여져 있잖아요. 예? 그때 작년까지 겁나게 많이 하신 분이 우리 김현선 장로님이에요. 은퇴해가지고 거기서 빠졌어요. 이번에 누가 많으냐, 그 자리를 최강진 장로님이 겁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김재혁 장로님, 일부러 얘기해야지, 자극받으라고, 선교하라고, 교육하라고. 예? 이거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장로로 피택받은 이원창 장로님, 저는 이제 우리 기획위원실에서 이제 뭐 이래저래 하셨으니까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안 된대, 담임 목사님하고 이걸 꼭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나도 잡혔어. 그 토요일 날 새벽기도 마치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분이 시간이 그때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오늘 이걸 배웠어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하고 이거를 같이 나눠야지. 그럼 나누는 방법을 모르겠다, 난 안 해봤다, 그러면 간단해요. 이거 책 하나 사가지고 선물해주고, 야 나랑 같이 한번 통독해자야, 그러면 돼요. 예? 그리고 1강부터 내가 공부한 만큼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보다도 책에 자세히 돼 있기 때문에 더 은혜가 커요. 우리 장로님들이 공동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걸 하니까 목사님께 배울 때보다 자기가 더 준비해서 말씀을 딜리버리 하니까 더 가슴에 많이 은혜가 되고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하면 돼요. 오늘 이 얘기했다고 내일도 안 나오면 안 돼요. 자, 밑에 거 읽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되어 약해진 영역을 기도로 회복하십시오. 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기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각성하는 1단계, 1, 2단계 환경을 통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환경과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극복해야 할 장애가 뭐예요? 불평, 의심, 그리고 자기의 기대치, 이런 걸 포기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결과가 뭐예요? 위기를 극복합니다. 응답받습니다. 자,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3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의 내면의 죄악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가 뭐예요? 교만, 자아, 그리고 숨겨진 죄들이에요. 결과가 뭐예요? 성결해져요. 성령의 내주 속에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6, 7단계가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가 미움, 분열, 이기주의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거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의 현재 위치 읽어주세요. 나는 현재 몇 번째 계단에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나의 주된 기도 제목은 나의 필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헌금 내는 내용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기도 제목이 옮겨지는 걸 봐요. 그럼 난 되게 성숙해져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나의 필요도 채우는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하루에 기도를 할 때 어떤 루틴으로 기도하는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가정까지 꼭 내 기도하는 이유, 그리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해 달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더 중보기도 하고 싶다, 중보기도실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같이 읽기만 해도 1시간 걸릴 만한 분량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 관계의 점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사람과의 깨어진 관계나 숨겨진 죄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우리 은퇴하신 분들을 신방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외로워요. 그 얘기예요. 사회의 단체에 가면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분들은 다 술 먹고 놀러 다니는 이런 게 주로 다예요. 신앙적인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동화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최강진 장로님한테 지금부터 우리가 교회 노치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이걸 준비해 주세요 해갖고 최 장로님이, 이분이 머리 쓰는 걸 별로 싫어하는데 그 사명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겁나게 써요. 지금 안 보여서 그렇지 머리를 풀끝 매고 아주 그냥 머리 빠져요. 이쪽에 한 움큼씩 빠져 아침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도 2030년도 빠르면, 그래서 노치원 교회에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교회에서 같이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활동하고 그러다가 퇴근하시는 그런 노치원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요. 가장 뭐니 해도 경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깨는 게 뭐가 있는가? 저도 아는 사람 참 많았는데 이제는 내 목회의 색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불편하게 하는 거는 과감하게 요새 치우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외롭다, 어떻다? 외로워요.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는 거 그래도 외롭지만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되고 하나님 열심히 신앙생활한 모습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국 벗길 리스트. 침노하는 기도로 내가 되찾고 회복해야 할 잃어버린 권리나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천국 버킷리스트를 만든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천국을 누려야 될 1순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2순위, 그런 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가정에서, 선교에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부부간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이건 꼭 신앙적인 일 안에서 해보고 싶다,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 함께 있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의무나 문제 해결의 비상벨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왕 같은 제사정으로서 지성소의 영광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는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인도를 의지하여 오늘 당신의 일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하십시오. 언약을 붙잡고 영광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강의할 때 우리가 자꾸 얘기했던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날 설교할 결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나에게 지금 어렵고 힘든 일들은 장차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일이다 라고 인지를 먼저 하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올 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강에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한 번씩 읽으세요. 읽으시면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체험했던 그런 신비로운 일들 그냥 갑자기 그렇게 체험하듯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내가 기도를 어떻게 퀄리티 있게, 어떻게 더 집중하며 어떻게 더 시간을 더 할애할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접근하면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10강에서는, 광야에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이 광야예요. 광야.
그런데 이 광야에서 훈련의 목적이 있어요. 훈련의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포커싱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예요? 로드십이에요. 로드십은 뭐예요? 주권이 내게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 자꾸 주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유학을 하다가 방학 때 오면은 애들하고도 투닥거리고 저하고도 많이 부대꼈어요. 외국에서 10대를 보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가치관이 많이 부대끼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12시 넘어서 저에게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12시 넘어서 대화 좀 나누자면 난 일단 쫄어. 아주 그냥 심각한 얘기들을 그때 하니까. 근데 뭘 얘기를 했냐면 아빠가 애들을 인생을 망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해? 하고 물어봤더니 자기 때는 이때만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게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때 너처럼 하게 되면 그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는 건데 그게 좋으냐? 그랬어요. 제가 지금 네가 뭐라는 것처럼 과거에 내가 아빠가 그렇게 했어. 그때는 충렬공파 248대 손이기 때문에 그런 명문 집안을 만들려고 가치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있잖아 오징어 집안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말하는 건 아버지의 역할이야. 네가 왜 내가 살아있는데 네가 왜 내 역할을 해? 너는 형으로 있다 가. 형으로 있다가 덕을 베풀다가만 동생들한테 형님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 왜 네가 아버지 역할을 대신해? 내가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얘가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계속 제가 교육을 했어요. 너 형으로 있다가 가. 아버지로 있다가 가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해. 그거는 내 역할 네가 가져가지 말고 너는 큰 형으로 있다가 가. 그리고 아내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대학을 감신대고 갈 때에 기숙사를 받아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일단 집에서 가라. 그러면 통학하는 데만 2시간이에요. 가는 데만. 그래도 집에서 우리 부모의 밑에서 보고 배우고 있다 가라.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둘이가 신학교 다니니까 교회 이제는 파트타임에 사용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가슴이 힘든 거예요. 두 놈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뭐 보기 좋다 그랬는데 나는 보기엔 좋은데 가슴은 힘들어. 잘해도 번전이요. 아세요? 이 친구들, 이 아들들이 잘해도 나는 번전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고민하다가 둘 다 나가라. 그래서 먼저 빨리 나가면 한 놈은 있을 수 있다. 그랬더니 막내가 자기의 군종 선배로 있던 교회에서 군대로 들어가면서 자기한테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그래도 제가 아들한테 하나하나 내 밑에서 같이 보고 듣고 그리고 제가 변화되려고 애를 쓰고 관계 맺으렸던 거 보내들 그리고 큰애는 그 기간을 이제 저희들하고 지금 치르는 거예요. 네? 집에 가면 말이에요. 큰 놈이 이렇게 말한다. 어이 백승현이 오늘 내가 한번 엉덩이 좀 만져볼까? 죽겠어. 나 막 도망다니게 바빠. 상상이 안 가죠? 여기만 할게요. 나 또 출연료 더 내기 힘들어. 자, 오늘은 광야를 극복하라. 저희 집은 집이 광야였어요. 애들한테는. 이거를 극복해서 큰애고 애들이 저한테 장난하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이 서로 보이지 않게 싸우고 그런 가운데 제가 용서도 빌고
또 같이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예? 아주 손도 저보다 더 큰 놈이 아주 제 엉덩이만 이제 죽겠어 아주 그냥 아주. 오늘 가면 이제 이따 가면 또 만질려 있고 이놈이 아주 그냥. 그 전에 제가 만지며 장난했거든요. 지금은 그놈이 나 교회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이죠. 예. 그렇다고 또 만나다 전도사님, 목사님 엉덩이 만져 그러지 말어. 나 죽어 그럼 더. 자, 10강 강야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리와 성숙을 위한 영적 훈련 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페이지 120조 강야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자. 재정의. 형벌이 아닌 훈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야는 아까 얘기 말한 것처럼 하나 더 빠졌다. 뭐예요? 그렇죠. 컨커런스. 컨커런스는 뭐예요? 닭이 알이에요. 알. 알이 보통 자기들이 깨고 나와요. 그런데 못 깨는 거예요. 톡톡톡 쳐도 못 해는. 그때 어미닭이 부리로 톡톡 치고 얘가 안에서 톡톡 치고 요거를 컨커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나의 애티튜드는 믿음의 생활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다? 훈련 장소다. 자기중심 내 주권에서 주권을 삼일체 하나님께로 이양하는 거다. 자,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했던 영적 훈련장입니다. 자, 광야에서 뭐가 있었어요? 주로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비비부불하지 말고, 비비부불하지 말고, 충탐해판하지 말고, 충탐해판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용감미인 대칭하자. 이거 앞자르만 뜬 거예요. 뭐냐면 비난과 비평, 부불, 부정적인 말, 불이니까 불평, 원망하지 말고, 충탐해판, 충고하고 탐색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 하지 말고, 용감미인 대칭하자. 용서하고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먼저 인정하고 대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이게 우리 훈련이에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최종적인 훈련은 뭐다? 언어의 훈련이에요. 언어의 훈련. 제가 가끔 난감한 게 뭐냐면 자기는 뒤끝 없대. 그리고 할 얘기 다 해. 자기 기지로 할 얘기 다 해. 어떤 때 나도 그 말 듣고 여기가 마음이 이미 죽었어. 말로 다 죽여놓고 자기는 뒤끝 없대. 이미 죽었는데 뭔 뒤끝이 있고 앞끝이 있어요. 예? 안 그래요? 아주 난 진짜 그냥 어떤 때 나도 막 겁나 막 그냥 막 다다다다다다 얘기하는데 그냥 따발총이 이미 맞았어 그냥 막. 아우 힘들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바뀌어야 돼요. 예? 예수 믿으면 기질도 하나님 안에서 쓰시면 우리의 기질도 생명을 살리는 기질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최종적인 건 언어가 바뀌려면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병칭어 쓰세요. 아무리 친하고 여기 대해서 언니, 동생, 오빠, 형, 누나로 같이 자랐어도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친구들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목회 나간데 저희 동기가 셋이었어요. 지방에. 근데 하나는 정말 저랑 절친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절친보다도 내가 품고 살아온 친구예요. 근데 제가 그 지방을 떠나서 이제 부평감리교로 부목사로 갈 때 제가 그 친구에게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데 선물을 사고 가서 근데 나한테 진짜 속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백 목사 나는 가슴이 아팠어. 왜? 우리 둘이 얘기를 그냥 친하니까 편안한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자기는 여기에 껴들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게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끼리 지지배배 뭐 할 수 있어요. 제비처럼 얘기할 수 있고 참새처럼 짹짹짹 거릴 수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끼지 못하는 누군가는 아파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선교에 속해 다양한 일들을 하지도 못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뭘로 표현했냐면 집도 없는 사람에게 월세 낸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월세 내는 사람 앞에서 전셋값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세 사는 사람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13평밖에 안 된다고 떠들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후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대화를 나누는데 뭐에다가 갑자기 아파트 얘기가 나왔어요. 인천은 몇 평이 이렇게 있냐 뭐 얘기하다가 나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가 어디 사냐고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오늘 신방 갔다 왔대. 자기 성도를. 근데 아파트 평수가 뭐 30 몇 평일밖에 안 된대. 그런데 얘기가 가격이 얼마 안 나간대. 20몇 억이야. 뭐 우리 교인들은 보통 얘기 갖고는 놀래지도 않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서울의 그 모습 보면서 내 속에서 진짜 나오는 말은 저거 버블 아닐까? 예? 버블 아닐까? 예? 정말 이상하게 가잖아요. 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왜? 여러분 자신이 명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명품으로 계산할 때 얼마짜리예요? 예수짜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인정해주고 우린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예. 대전에 은행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전에.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 가장 평당 비쌌던 데예요. 예, 은행동에. 그 은행동에 그 근처에 성심당이 이름이 상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심당이란 빵집이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가 정말 잘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직원 수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매출도 수백억이에요. 수백억.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저희 때에 은행 그쪽에 성심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2층 건물. 그런데 어느 날 군대 갔다 왔더니 그 앞에 떡볶이집 하나에 100원짜리 하는 떡볶이집이 쫙 늘어나가지고 여보 떡볶이 먹고 싶다. 하여튼간에 그쪽에 먹자골목 있는데 군대 갔더니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건물들이 새롭게 다 져져 있어요. 요새 자고 나고 일어나면은 막 건물값들이 올라가는 시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조물주 다음에 건물주래. 우리 교회도 건물주들이 좀 있더라고. 예. 그리고 천당 밑에가 바로 분당이래. 아니 그렇게들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로 살아요? 예수자리로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용감히 대칭하시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불평의 악순환되는 반복되는 광야의 현실. 우리가 수루광야, 물이 없어요. 기대치가 꼬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넣어요. 그게 뭐예요? 회개. 나무를 둔다는 것이 십자가를 통해 회개한다는 거죠. 그들은 물이 있어서 원망했어요. 광야 가는 곳마다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때마다 모세가 한 게 뭐예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천국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필요가 뭐냐? 말씀 예배 기도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영하고 누리고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가정 예배 드리던 게 늘 기억나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가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아버지가 가정 예배만 드리면 들리던 찬송이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안 보고도 불러요. 왜? 어려서 늘 아버지는 이 찬양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예배한 게 기억이 제 머릿속에 지금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기도 이거는
자녀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물려주십시오. 두 번째, 신강이야. 양식이 부족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그때마다 모세는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원망하면 이 사람 기도하는 사람 아니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반응이 먼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기도 자리로 옮기자. 오늘 그렇게 결단하세요. 세 번째,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원망해요. 이때의 마실 물이 없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내가 왠지 모르게 다 구비가 됐는데 그냥 여기가 무기력해. 마음이 하는 일들마다 재미도 없고 뭔가 그냥 무기력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억지로 사는 것 같고 재미가 없어. 이게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이거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져만 해결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약을 세요. 마약도 하고 대선은 안 될 거 하고 도박에도 빠지고 이성에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거 갖고 해결 안 돼요. 사람은 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이 갈급한 마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거 갖고 해결 절대 안 돼요. 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네 번째, 민수기 11장에 뭐예요?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악한 말로. 예? 악한 말로. 저들 앞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둥, 뭐 그냥 이러쿵 저러쿵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러면 진짜 메뚜기 같이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같아요? 예수 같아요. 그냥 빈말도 다 예수 같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14장에서는 정탐꾼이 부정적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 갈렙은 뭐라고 그래요? 내 밥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 앞에 메뚜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 미국이라는 미자를 썼을 때 쌀미자 써요. 우리는 미국이라는 미자 쓸 때 뭐야?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쌀미자 쓰니까 쟤네들 내 밥이다 하고 진주만도 밥으로 알고 먹었다가 취해서 그런 거지. 예? 나는 이거 보면서 참 중요하다. 예? 우리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 보고 듣느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요새 보여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60언저리에서 60대 있는 분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70줄에 있는 분들은 지난달하고 이번 달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80줄에 있는 분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다고 그래요. 90줄에 있는 분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 응? 요새 이게 보이는겨.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충만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세워가고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가 지속되는 원인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원망과 불평과 충탐 해판이다.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의 책 120쪽에서부터 계속하는 거예요. 자, 언어의 영적인 법칙. 그래서 민수기 14장,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MBC, SBS에서. 그리고 어떤 밥을 흰 쌀을 비커에다 2개다 넣고 뚜껑 닫아 놓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한 밥하고 욕하는 거하고 색깔이 다른 것까지 나왔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날은 우리 말의 파장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원망불평하는 파장, 칭찬하고 격려하는 파장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듣고 내가 듣고 우리 동네는 또 다른 존재가 들어요. 누구게요? 에? 어떻게 알았어요?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데, 근데 나는 가만히 보니까 그거 마귀 새끼 같아. 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이 땅에 사는 거에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5분도 안 돼서 전국에 방송이 됐어.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두 번 다시 그 말 하겠어요? 안 하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중보기도 해주고, 정말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하지 말아야 하고, 이거는 같이 얘기를 해서 이겨야 될 얘기다 그러면 같이 얘기해주고 그래야 돼요. 자, 우리의 언어가 검정색 원망과 부정적인 보고가 되니까 40년의 광야가 펼쳐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방황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선포했어요. 생존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거. 중요한 거 있어요. 가나안 땅 하면 여러분의 기대치를 버튼 누르면 나와라 와라 뚝딱 이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뭐예요? 내가 땀을 흘리고 경작해서 거기에서 얻은 경작물로 나도 먹고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도 먹이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영적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을, 지금 여기를 천국으로 만드는 건 누구 몫이에요?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거예요. 천국을 경영하고 천국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하려면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순종과 헌신을 빼면 이거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천국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헌신하는 것만이 천국이 거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 단어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는 천국의 열쇠를 푸는 도구예요. 그러나 이 도구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뭐예요? 제사장이, 대제사장에 가는, 지성소까지 가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요? 그러면 먼저 기도로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요? 그러면 기도로 어딜 가는 거예요. 토요일 날 교육부 행사 때문에 오늘 우리 전임 전도사님들이 영종도를 다녀오셨어요. 예? 그럼 제가 물어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은 현지들 갔다 오는 현지 답사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신으로 눈으로 보는 것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로 먼저 갔다 오는 거예요? 영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은사가 깊은 분들은 이미 기도 중에 거기를 갔다 와가지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주식을 사야 옳겠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또 그렇다고 진짜 그러지 말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다양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물질 얻는 자에게 물질 얻게 해주시고, 자식의 복을 받는 자인 자식의 다양한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눠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넘어가서 시작. 원망이 습관이 되면 광야로 돌아가고 감사가 습관이 되면 가나안이 열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원망불평하는 사람은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나의 땅이 되려면 감사로 심으세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정말 샘 솟는 것처럼 감사를 하루 24시간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체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라?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를 감사 자리로 바꾸는 거 누구 목? 예?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저 사람이 싸움 딱이야. 그러면 그걸 긍정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참 신중하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중하다 따르게 나쁘게 얘기해 봐요. 신중하다는 걸 나쁘게 얘기해 보라고요. 앞뒤가 꽉꽉 막혔어. 답답해. 말하기 싫어. 그런데 이거를 긍정으로 말하면 신중한 사람이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언어도 막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냥 이벤트를 만들어 줘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아내한테 문자 많이 넣었어요. 여보, 오늘 많이 힘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갑자기 왜 그래? 그래서 내가 당신의 생각에 찾아가 가지고 같이 놀아줬는데 안 힘들었어?
아내가 나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할 일 없구나. 당신만 생각하느냐고. 할 일이 없어. 병원만 가면 그랬다니까 제가. 예? 저도 병원 갈 때 무슨 생각했냐면 쉴 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쉰다 그런 생각 할 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건 자기 몫이에요. 네? 또 그걸 받아서 함께 재밌게 살아가는 것도 함께 누리는 거고. 동의하십니까? 네. 자, 가나안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지금 질문했습니다. 가나안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뒤에 있어요? 큰일 났구먼. 네, 앞에 있어야지. 가나안을 막 가나안 중간을 막 가고 그래야죠. 광야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야지요. 예, 광야는. 저도 광야는 싫어요.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니까 주신 줄로 믿고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2페이지 거기에 보니까 수르광야 사건은 뭐예요? 마라 쓴물, 기대가 무너지고 일이 꼬입니다. 해결 읽어주세요. 아, 여기 이렇게 됐구나. 자, 제가 그냥 쭉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수르광야는. 그리고 신앙은 말씀 중심. 왜?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 나뭇가지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신광야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삶의 근간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기 전에 공급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있는 것 중에 거기서부터 하나님 앞에 제대로 헌금 생활하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내가 면전에 대고는 말하기 어려워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나 이런 교육 때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러면 그 원리대로 심으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 당장 이거 쓰기도 바쁜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하나님의 기뻐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는 거예요. 자, 예배를 중심으로 잘 들으십시오. 레비딤의 삶의 목마름입니다. 여기는 성령 충만함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은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는 제하고 평상시에 기도보다 5배를 하고 갔잖아요. 평상시엔 제가 1분만 기도하고 갑시다 했는데 어제는 5분 기도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늘리세요. 예. 뭐 하나님이 못돼서 소리 지르냐? 하나님의 아내가 없어서 꼭 얘기해야 되냐? 뭐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당신 배우자는 당신 말 안 해도 다 알아듣냐고.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부르짖으라니까 부르짖는 거고, 말하라고 하니까 말하고, 그림 그리라니까 그리고, 네가 발로 밟으라니까 밟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힘이에요. 응답이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그 응답을 우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예? 그 놋뱀 르워야단이잖아요. 늪뱀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수십 년을 그걸 흘러가 가지고 하나님처럼 섬겨, 그런 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움교회, 춘천의 세움교회 그분, 난 기억 안 났어요. 내용을 얘기하기 전까지.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니까 그건 기억나요.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식사 대접한 분이고,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보여준 대로 얘기는 해줬는데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집이 그러잖아요.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온 거를 너무 반가워하고, 그러면서 얘기가,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신 대로 되어졌어요. 대박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한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감사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줘요. 그러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내가 더 구별돼서 가야지. 이게 바람직한 태도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 때로는 기도하다가 보여주시면 있는 대로 제가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조심스럽게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고, 그래서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이런 눈에 보이는 은사도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인품이 바뀌는 그런 은사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부요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르비든 비니는 아말레족이야. 아말레족은 하나의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아말렉은 아무나 아말렉 아니잖아요. 왼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그런 부분에 접근해 보세요. 힘들죠. 그러나 접근한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으로 함께 해주세요.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상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걸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신학교 다닐 때 기복주의, 나 이 단어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를 어디 찾아갔냐면 가나안 교회를 진짜 찾아갔어요. 가나안 거꾸로 해봐요. 나도 신학교 때 그런 교회도 가봤어요. 안나가 교회도 가봤어요. 뭐 때문에? 막 신학을 이상한 거 가르쳐 주니까 막 헷갈리고, 이러려면 모족이나 막 의심 생기고. 신학교 때 저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 뭐하러 굳이 해요? 예? 여러분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해보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마음 없었어요? 나는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온 이유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학서적을 공부하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것,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엄선해서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신의 강야에서 리더십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다 못해요. 저도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 14분의 장로님들이 각각의 것들을 다 받아가셔가지고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이 계획을 짜고 방법을 만들어내고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읽어보고 웬만하면 할건 대로 해요. 왜? 그분의 스타일 기질을 인정해줘서 그분이 그걸 만들어가게 해드려요. 큰 틀만 제가 얘기를 해요. 그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자기 방법대로 찾아서 진행하십시오. 그리고 생각은 항상 뭐예요? 일이 되게끔 하십시오. 예? 우리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리더십에 한계가 있을 때에, 예?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여자 문제, 재정 문제만 없으면 잘하겠다고.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예? 아까도 얘기 잘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그럴게요? 몰라요. 그래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장로님, 그렇게 하면 나도 잘하지. 내가 그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렵고 아픈 겪고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옆쪽 입장 바꿔서 얘기해봐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당신이 이렇게 돈 벌어오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요. 그럼 여러분 감사해요? 여인들한테, 아니 우리나라 아나운서하고 어떤 결혼했는데 TV에 나온 거예요. 공영방송에 막 울어요. 내가 봐도 이쁜데 그 울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애도 둘 낳았는데 막 번호도 막 따려고 그러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분이 우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몸매와 그걸 유지하게끔 얼마나 강박을 하는지, 이 여자가 거기에 떠밀려서 자기가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여성들에게 물어볼게요. 뱃살 나오면 안 되고, 턱선 나오면 안 되고, 여기 늘어지는 살이 있으면 안 되고, 허벅지 이런 데가 안 되고, 애 셋 낳는데도 그렇게 요구하는 남편하고 살고 싶어요? 아유, 너무 이러지 마요. 무서워요. 예? 그럼 내가 물어봐요. 우리 남편들에게 한 달에 벌어오는 게 1,000만 원이어야 되고, 그 1,000만 원도 기본 딸이고 보너스에 2,000만 원 받고 그러면 안 살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부인하고 살고 싶어요? 남자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요?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가도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신앙생활 잘하면 도와주고 신앙생활 안 하면 안 도와준다고. 그럼 장로님한테 내가 뭐라고 그래? 입장 바꿔보지. 그럼 나도 장로님 잘하고 이렇게 잘하면 내가 사랑해 이뻐해 줄게요. 그러고시요? 입장 바꿔서 얘기해봐요. 여러분들은 나한테 너무 쉽게 말해. 예수님도 안 하는 거를 나한테 막 하라고 그러고. 그러지 마요. 알았죠? 예, 한 적은 없지만 제가 초창기에 그 얘기했길래 웃으면서 장로님,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어렵고 내가 정말 실수하고 그랬을 때 나를 감싸주고 세워줘야 내가 정말 힘있게 여기서 목회하지 않겠냐고 나는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여러분 배우자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확장된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형제자매, 성경이 말한 가족 공동체로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영적 처방. 자, 아니요, 그거 전에 다이아몬드. 그렇죠. 자, 지금 세상은요, 혼자 신앙생활하기에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하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공부할 때 뭐가 있었어요? 사도신경 전에, 재림 전에 공교회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아들, 딸, 누가? 세상의 만물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기대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신본주의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 말씀 기도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 정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어요. 좀 아까 제가 이런 얘기들이 우리는 그냥 일반화되는 얘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들이 일반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간증들이 넘치고, 이게 여러분 신분주의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이런 간증이 있더라. 이런 거에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쉽게 얘기들을 하고, 예? 그런 곳이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천국이 누려집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삶에 경험되어집니다. 이런 원리들의 개념들이 깨달아져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본주의 교회가 저는 하깃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목회자와 관계가 마지막, 마지막 신의 강에서 뭐예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50부장, 100부장, 저는 이게 목사님과 함께, 성도와 함께, 집사님이 함께, 권사님이 함께, 장로님이 함께, 우리가 함께 서로 지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보완해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이런 일들을 자꾸 같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적을 위한 지적을 하지 말고 이런 지적들을 하면 자기가 먼저 그거를 처방할 수 있는 거를 내놓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 아멘이 안 돼요? 예? 지적을 하면은 처방까지 내놓고 지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기대치 않으려 다시 해야지. 지적을 하면 처방까지 내놓고 자기가 처방을 먼저 한 걸음 앞서가서 행하고 말하기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부분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이런 부분 얘기를 해 주시고 정책도 정해 주면 좋겠어요. 얘기를 해 주세요. 저도 고민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점들은 이거 해결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고민도 하고, 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상황들을 만드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 몫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예배 말씀 기도에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이 어떻게 됐어요? 드림팀을 만들었어요. 드림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광야예요. 지금은 사도 바울은 지금을 광야라고 그랬어요. 광야, 이 세상을. 그리고 교회들을 다 무슨 교회로 불렀냐면 광야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광야교회의 중심은 교회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배운 게 뭐냐면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이런 교육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인터넷도 발달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요. 얼마 전에 어느 선교에서 어떤 기념으로 외국을 갔다 온대요. 그래서 보니까 주의를 끼길래 내가 뭐라 그러냐면 나 거기까지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돼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온전히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꼭 주일날만 예배 드려볼까? 토요일날 예배 드려보면 안 될까? 금요일날 예배 드리면 안 될까?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의 미사가 보이더라고.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결론은 하나님이 정한 날만 예배 드리고 전통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만 드리자.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직업 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런 샵을 운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나는 이런 기도가 맞다고 봐요. 동의하세요? 예. 자, 넘어갑니다. 자, 내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난의 악순환이 뭘까? 저도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루틴을 잘 발견해 가지고 내가 이 상황에 되면 넘어지고 내가 폭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줄일기예요. 예? 내줄일기 쓰라는 거예요. 계속 또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써보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지난주에 있었던 거 가지고 둘째 날인가 제가 썼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 마음 관리합니다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녁마다 주무시기 전에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심장의 근육이 생겨요. 제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우울증, 조울증 약 어느 순간 끊어져요. 해보세요. 안 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해보고 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예배드리는 이게 기본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이런 부분 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밖에서 이 단체에서 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저를 소개해 줘요. 그러면 제가 길게는 5개월, 적게는 3개월 정도 이분들을 매주 만나요.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케어를 하면 지금까지 그분들 중에 무너진 분 없어요. 저희가 제시하는 대로 하신 분들 목회의 새로 살아나는 게 보여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한 번 한 거 지적인 욕구로 한 번 생각하지 말고 천국을 누려가고 정말 천국을 누리고 지속적으로 순종과 헌신하는 이런 관점에서 이런 공부들을 할 때 괜찮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 12강은 다른 책에 비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꾸준하게 그냥 읽어가세요. 그냥 이해하는 정도만 읽어가시고 그러다 보면 두 번째 읽을 때 또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가슴에 와닿게 하는 건 내가 준비해서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만큼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걸 적으세요. 그리고 도저히 어렵겠다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찾아가면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근본원이 어디 있느냐. 이게 기질적인 거냐, 관리가 부족한 거냐, 죄에 사로잡힌 거냐, 아니면 마음에서 순종하지 않을까 싶은 거냐. 이런 부분들을 자기가
자기가 들춰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해결이 쉬워요. 세 번째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책망이 있어요. 바르게 함이 있어요.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한 게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요 세 가지만 진단을 해도, 여러분 저녁에 이 세 가지만 진단해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꿈꾸는 내용이 달라져요. 내가 확신 있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한동안 가위 눌렸어요. 가위 눌린 게 아세요? 꿈을 꿨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 키우던 세퍼드가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킹하고 부르면서 만져주는데 갑자기 전설을 고용해봤던 귀신으로 바뀌진 않나. 사람아, 아니 다리야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못 도망가고, 그게 가위 눌린 거더라고. 가위 눌리는 거 해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슴에다 가위 놓고 자면 가위를 이긴대. 아이고 참나,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거 다 사라져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훈련. 자, 처음에 고난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왜 납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자, 가장 힘들고 마음이 무너질 때 감사할 이유 30가지에서 100가지를 적어보세요. 저는 가족에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늘 지금도 딱 하면 생각나는, 첫째는 당진에서 참 어렵고 힘들 때 저녁에 퇴근했는데 불이 시커매져요.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닫으니까 갑자기 불이 탁 켜지면서,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어린애들이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근데 아내가 애들한테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내복 차림으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율동하면서 하는데 나 그날 진짜 많이 울었어요. 힘들 때 애들이 그렇게 하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격려가 되고. 또 2번째 생각나는 거는, 제가 부목사 때 내가 목회 부목으로자로 있으니까 아내하고 그런 교회적인 얘기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목회제에서도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아내가 성도들을 통해 들어요. 이게 저하고 맨날 부딪히는 의견 다툼이었어요. 저는 뭘 그거 알려고 하냐고. 그러다가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해가지고 그 부부가 한 달 넘게 밤마다 교인들 집을 찾아다니면서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는 백성의 목사 쫓아내자고 그랬어요. 우리는 몰랐어요. 한 주 한 주 사람들마다 샹 하고 나가는데 몰랐어요. 한 달 동안. 왜 그러지? 나중에 이걸 알고 나서 어느 권사님 부부가 시작해서 저녁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다 발가벗겨졌어요. 2년 동안, 제 기억 속에는 2년인가 3년인데 그때 1억 500 헌금을 했어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내가 갑상선 암 받아 수술 받을 때 교회가 수술비를 대줬어요. 그때 그 당시에 100몇십만 원인데, 그때 암 진단비가 나왔어요. 보험에서 몇 천만 원이. 저희는 그거 아내하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교회가 우리 수술비 대줬으니까 이건 교회 거다. 교회당 그냥 그대로 다 헌금했어요. 안정교회까지 왔는데 어느 권사님 부부가 저를 박사학위 끝날 때까지 등록금을 대주셨어요. 교회에서도 등록금 주시고. 그래서 그 등록금 그대로 다시 재정으로 반환했어요. 헌금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안정교회 거기서 전도사로 있을 때 몇 년 제가 있기로 하고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담임 목회 자리가 나왔어요. 담임 목사 임준철 목사님하고 의논했더니 목회를 나가라고. 그리고 제가 5월 달에 나갔는데 장학금을 받았어요. 등록금을. 그런데 제가 5월 달에 나갔으니까 계약을 제가 깼잖아요. 그 등록금을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에 찾아가지고 목사님께 드렸어요. 한 달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기획위원회에서 의논했더니 그거 장학금을 좀 다시 드리자고 그렇게 의결을 받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임준철 목사님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등록금 받았고, 또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때 유천 상동교회가 동네에서 바라볼 때 어떤 교회냐,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교회로 볼 때예요.
팔각정을 동네에서 짓습니다. 얼마를 할까? 그때 제가 받던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3년 동안 제가 받은 돈이 마이너스 1,500 몇십만 원이에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때에 제가 아내가 2년 동안 저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그래서 그때 고민하다가 50만 원을 동네에 기부금으로 냈어요. 그랬더니 이장님이 한 번도 안 오더니 그때 처음 왔어요. 어떻게 이 똥구멍 찌질한 가난한 교회 이렇게 많은 돈 주셨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교회는 다 이런 곳입니다. 아주 목소리도 깔면서 아주 그때부터 대접이 달라졌어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가난하다고 맨날 구걸하고 이렇게 있는 교회는 동네에서도 얕잡아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교회에서 아내가, 그리고 평택에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다 얼굴 바꿀 때 저 사람이 얼굴을 안 바꿔 끝까지 기도하고 힘을 주고, 그래서 제가 이 하깃교회 왔을 때 목회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합니다. 내가 없을 때는 아내하고 의논해 주세요. 그럼 아내가 정리해서 저에게 얘기해 줄 겁니다. 우리 부목사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우리 부모 사모님들에게도 부목사 때는 특별히 일어날 건 없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도 받고 이런 말씀 공부했을 때 훈련도 받고 이제 애도 어느 정도 키웠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런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목회들을 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30가지 100가지 해라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적어요. 경제적인 거 늘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목회지에서 저희는 이 훈련을 받았어요. 아내가 먹고 싶다 그러면 나는 사줄 돈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아내가 생각만 해도, 오늘도 아침에 밥 먹다가 뭐 생각만 한 게 있어요. 네, 이런 얘기까지 리얼하게는 못해요. 근데 오늘 오후에 그분의 도움을 받았어요. 전혀 생각지 않게 아내가 생각만 얘기했어요. 밥 먹다. 그래도 제가 에이 얘기하지 말어 이랬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아내가 전화했을 때 아니래. 오늘 오전에 교육받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 게 있어 그랬더니, 이런 일들이 나는 그냥 이 삶에 남들은 우연이라고 보겠죠. 전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신다라고 믿어요. 저도 때로는 이런 게 흔들릴 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믿음 다시 챙겨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면접을 볼 때에 사모님한테 꼭 물어봐요.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 들어올 때는 직장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래요. 다른 교회는 사모님들 직장생활 하게 하고 막 이런 데는데 그럼 그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올 때는 사모님 직장생활하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거 하는 거 살아야 되고, 그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애들을 충실하게 셋 이상 나와서 키우는 게 부목사 때 사모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봐도 할 수 없어요. 난 면접 이건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 다 셋 났잖아요. 김지호 목사님만 셋 못 난다고 그래서 내보낸겨. 제가 계속 셋 났더니 이미 다 몸을 고정시켜놔서 안 된디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내가 셋 만들기 위해서 가라 그래서 가나안 교회로 갔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몇 년 후에 그대로 잘 물려받을 수 있게. 자, 경제적인 건 이렇게 목회자들도 훈련받고 건강이에요. 저는 목회 나오기 전에 이미 건강이 깨졌어요. 제가 함부로 몸을 쓰고 먹는 거 없이 활동만 하다가 언밸런스가 된 게 있고, 또 근력도 빠지는 어떤 계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 죄송스럽지만 장기간 효소를 먹지 마세요. 제가 해보니까 건강에 도움이 안 돼요. 잠깐 한 달도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분별 없이 여러분들의 요구사항들 들어주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분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건강, 그래서 제 나이대로보다도 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애가 고고 이러진 않아요. 그래도 하깃교회 와서 제가 건강은 그래도 하나님이 불러주시는까지 사역을 할 때는 관리해야지, 이런 게 하깃교회 와서 제가 생긴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을 만나서 복 받았고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육자 만나서 복 받았고요. 이 복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이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하는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안수식할 때도 원로 장로님부터 먼저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질서를 가르쳐 드리고 정말 눈에 보이게끔 흘러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하객교에서는 함께 같이 어려운 일도 힘든 일도 얘기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거 저하고 같이 나누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나누고, 그런 부분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을 감사로 바꿔가는 이런 영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함께 같이 한 번에 PPT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원망의 습관을 끊고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광야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긴 시간이지만 우리 김건석 장로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5분 정도만 기도하시다가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어서 주님 전에 나와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 충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나갈 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게 하여서 생명 살리는 일과 하나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복음 세미나 12강을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백성현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